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랑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지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이들은 썩을 이자의 발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기를 항상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전반부에 지난주에 저희가 교회는 어떻게 서로의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가, 즉 목회자의 권리와 성도의 교육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자는 어떻게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나 목회자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 이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권리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로 팽팽하게 싸워서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근거를 삼아서 이것을 가지고 재판을 하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래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서 있는 이유도 그리고 교회가 서 있는 이유도 우리 입장에서는 복 받으려고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혹은 목회자나 이렇게 교육자들을 세우는 일 가운데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세우고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교회는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내부적으로 튼튼해졌다면 밖으로는 또 어떻게 있어야 될까? 또 밖으로 더 튼튼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좀 전처럼 이야기했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고 나중에 자기는 사도의 권리를 더 포기하고 더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그는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강조해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좀 더 잘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주장을 교회가 내세워서는 결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 자기를 낮추면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나옵니다. 처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도는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면 서로에게 부딪힐 거 아닙니까? 서로 주장이 높으면 말을 더 잘하면 그랬을 때 교회가 더 튼튼해지냐,
견고해지냐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시 비리를 잘 가리워서 옳고 그름을 잘 따지면 교회가 든든히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어떤 때는 철저하게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로 시시비비를 따지다 보면 복음은 어디 가버리고 시시비비만 남는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감정만 남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에는 그런 것을 주장해서는 절대 교회가 복음을 내세우는데 복음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음을 진짜 잘 나타내려면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지 말고 내가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 이런 서로 싸움 혹은 내가 뭘 잘한다, 못한다 이런 싸움을 하지 말고 너희들이 무엇을 하게 하냐면 너희들을 낮추는데 너희들이 썼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말 낮은 사람으로서의 종이 된 그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굉장히 잘 따지는 사람인데요. 안 따지겠다는 겁니다. 율법을 강조하지 않겠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지적으로 지식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대학교가 있었다니까요. 이 말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공부하는 그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막 싸우는 겁니다. 자기들의 지식 가지고 싸우면 복음이 증거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 증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부분 한번 볼까요? 음식을 먹을까 말까 똑똑한 사람들은 먹는다니까요. 신경 안 씁니다. 왜? 무상했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복음이 확장이 됐습니까? 아니면 연약한 자들이 실족했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실족했습니다. 즉 지식을 내세워서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욱더 든든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즉 지식을 그렇게 강조해서는 절대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안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많지만 지식이 강한 것을 주장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나는 종이 되어서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입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똑똑한 건 이야기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 고린도전서 1장을 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개바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뭘 주장했냐면 그들이 가진 스승도가 탁월하다.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가? 나는 정말 개바, 나는 아볼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탁월한 스승을 내세웠습니다. 즉 스승이 아주 좋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나는 아주 좋은 사람에게서 배웠다라는 것이 그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분란만 생기고 찢어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 치는 게 고린도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내 강한 것을 증거하지 않겠다. 내 주장을 주장하지 않겠다. 나는 지식도 있고 율법도 있지만 그런 거 주장 안 한다. 복음을 위해서는 차라리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낮은 자리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니들 주장을 계속 내세워봐라. 교회가 세워지는가? 니들 주장을 계속 해봐라. 교회가 복음 가운데 서는가? 주장을 내세워서는 결코 교회가 복음 가운데 서지 않고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서는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겠다. 나의 강한 것을 드러내지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섬겨서 내가 섬기면 뭐가 됩니까?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자기가 스스로 그 사람들을 섬깁니다.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서로가 강한 것을 주장하다 보면 서로가 싸우기 마련인데 한 사람이 수기로 들어가가지고 그를 섬기면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이 자기의 주장을 막 내세우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서로 자기의 그 주장을 내세울 때 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결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복음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을 때 복음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교회다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낮은 자리의 모습 가운데 섬기고 내가 정말 내세울 게 정말 많지만 내 내세울 것을 내려놔 버리고 내가 정말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고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대창교회도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창교회가 앞으로 1년 뒤에, 2년 뒤에, 아니 5년, 10년 뒤에 무엇인가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요 대창교회는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평가, 가장 좋은 평가입니다. 대창교회는 돈이 갈수록 많아졌다. 대창교회 건물이 좋아졌다. 대창교회가 뭘 했다. 많은 것들이 다 좋은 평가지만요. 대창교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역에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특별히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이 가장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정말 우리의 이 주장을 주장하지 말고 우리의 자랑거리를 내세우지 말고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낮은 자를 정말 종으로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종이 되겠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잘 증거하려면 제발 듣는 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책에 있다 보면 사도 바울은 유난히 오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이런 말 나옵니다.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허공에 치는 자같이 하는 자 지금 뭐냐면 그 당시에 복싱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싸우는 권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수준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봐 좋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 하면 우리 수준에는 아멘 이게 나옵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 나오죠. 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야기하면요 예전에는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야기하면요 그들 가운데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들의 만든 수준에 맞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수준에 맞게 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수준에 맞게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운동 경기 보고 있지 않냐? 우리가 지금 고린도 지역에 하고 있는 운동 경기가 지금 다른박질이랑 복싱이랑 총 6가지의 종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승을 위해서 노력하는 쓰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절제하고 노력하냐? 열심히 다른박질하냐? 이런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서 저렇게 다른박질해야 되고 싸워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귀에 쏙쏙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맨날 하고 있던 그 경기 대회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된 것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된 것처럼 복음을 전했던 이런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연령층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 때 세대거든요. 저희 아버님 때 세대입니다. 40년대, 50년대, 많게는 30년대, 더 많게는 20년대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도요.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에게 맞는 말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죠. 굳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어려운 말로 설명할 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나누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중국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청년들 만날 때마다 늘 드는 생각, 내가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그런 애들은 대부분 누구냐? 신앙 1세대, 저처럼 처음 믿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 2세대나 3세대입니다. 특별히 장로님 아들들, 목사님 아들들, 우리 애들도 포함되지만 이런 애들 중에 교회 안 다닌다고 땡강 부리는 애들 정말 많거든요. 신앙생활,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 엉망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제가 가서 열심히 공면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걔가 가가지고 한마디 했다니까요. 나도 알아. 이 말 하니까 애가 눈물 흘리면서 교회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그들에 맞는 상황 가운데서 전했을 때 뭐가 전해진다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체한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듣는 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럼 듣는 자의 수준이 누구냐?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이렇게 우리의 세대라면 누가 이것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생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게 당연한 줄 믿습니다. 사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우리 이제 70년대생, 60년대생, 70년대생도 많이 있는데요. 곰곰이 살펴보면 이 지역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꽤 강강히 섞여 있고요. 저희 지역에는 아이들도 꽤 데리고 있을 만큼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누가 나가야 될까요? 여전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생들이 가야 되는 거죠. 이들이 가서 그들의 말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말로 어떻게 전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실 저는 나이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마을 회관이나 이런 데 자주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시간만 되면 많이 가고 싶습니다. 왜 갔으면 좋겠냐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거기서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도 전하면 되거든요. 아니 앉아가지고 고스를 치거나 먹고 마시는 것만 하지 마시고 그런 데 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가가지고 손도 잡아주고 내가 그랬어야 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 내 옆에서 와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그 말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복음이 잘 들어가는 것 너무 잘하는데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 문창렬 어르신 교회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또 한번 찾아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분도 그분이 이야기했을 때 아팠을 때 누가 있냐면 박 집사님도 열심히 전도하셨지만 주변에 있는 장로님이 전하시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하셨습니다. 연락하셨습니다. 힘들 때니까 이제 교회 나올 때가 됐는갑소 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 그 수준에 맞는 그 인력에서 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생을 전도하려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생이요 부지런히 좀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활동하는데요 교회 밖에서도 부지런히 활동해야죠. 축구하러 가십시오. 축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축구하십시오. 행사가 있으면 행사 가십시오. 이런 부분들 가면서 대신 빈손으로 가지 말고 선물도 사가시고 음료수도 사가시고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해서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찬조하겠다고 후원하겠다고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들의 듣는 자의 수준을 맞춰서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놀다 보면 만나는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듣는 이야기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 뭐냐면 듣는 자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신칭이 이런 이야기 말하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예배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을 따라 부르라면 그들이 따라 부르겠습니까? 전혀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는 자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의 상황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수준에 맞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그 가운데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나눴던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 반드시 듣는 자의 수준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듣는 자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와라. 이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에 맞는, 그들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주변에 전도할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예수 믿어야 될 사람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속한 마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미랄로 남겨두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미랄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대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듣는 자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마을회관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친구들 만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 밖에서 마을에서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멸류관을 얻는 자는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멸류관을 얻으려면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절제가 뭡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내가 절제를 이야기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 절제하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고 참는 것.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데 기다려주는 것. 속에서는 정말 두근두근 해가지고 정말 나도 다 내 감정 표현하고 싶은데 참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절제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그 기쁨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제하는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은 먹고 싶은데 먹지 않고 참는 사람,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것을 먹지 않고 참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에게 올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참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경기에서 우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먹는 것을 참습니다. 아무거나 먹어서 살을 찌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것만 먹고 필요한 것만 찾아서 그것을 먹고 참는 일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 운동 경기에서 이 승리, 즉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고 나의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인내하시면서 절제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겼습니다. 종으로 여긴 이유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삶은 섬기는 데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제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멸류관이, 생명의 멸류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 생명의 멸류관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으로서의 삶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심겨주신 목적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천교회가 지난주 10년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심으로 해서 저희 마을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지혜 주심으로 해서 듣는 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상황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